시작하겠습니다.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같이 일어나셔서 임재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끊이지 않으니 하늘을 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와 하늘에 나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성전에 올라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아버지 하나님 성을 찬송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드리며 예배드리도록 은혜 베푸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귀한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기도의 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사 하나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은총하여 주시고 한결같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연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성령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고 찬송가 370장 부른 후에 전남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냐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1절 2절만 한 번 더 합니다. 1절 2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죄악이 가득 찬 세상에서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셔 주셨다가 오늘 주님의 거룩한 성인을 맞이하여 가장 귀하신 하나님께 온 정성으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저희들의 죄악됨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기시고 너는 내 것이라 인쳐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지금 저희들의 삶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겉사람은 주님의 백성인 양 거룩한 척하면서도 우리의 속사람은 이 세상의 불의와 쾌락 속에서 날마다 호의호식하면서 위선자적인 삶을 살아온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진정으로 원하오니 주님을 잊고 세상에서 지냈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일상의 삶 속에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더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하신 주님 앞에 다시 다가서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믿음을 향하는 진실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성실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처럼 우리도 이웃들에게 계산적인 사랑이 아닌 조건 없는 순수한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상적인 형식과 외식에 치우친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은 주님께 드려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새해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잊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다시금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기도의 힘을 받았사오니 끝까지 계속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을 쳐서 탐욕과 욕심을 버리고 소망이신 하나님만 갈망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다시는 바쁜 일상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매일 주님과 함께 생명의 만찬을 즐기게 하시고 주께서 이르신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에 깊이 잠기게 하시고 피상적인 삶을 내려놓고 본질에 집중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을 쏟지 않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광야에서 만나를 주어 양식을 삼은 것처럼 우리 또한 항상 주님의 말씀을 먼저 취하여 영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시옵소서. 영적인 양식이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나 세상의 것으로 배불리려는 악순환이 거듭됐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이 우리의 삶이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단위에서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지근우 목사님께 육체의 건강과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어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머리와 말씀에 따라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다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결단을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보잘것없이 작고 초라할지라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함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귀중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말씀으로 하나 되어 지구촌의 선교를 꿈꾸며 선교한 교회를 위하여 모두가 헌신하며 세계 선교를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우리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대면 예배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각 개인 사정상 함께 공동체 예배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성도들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귀한 은혜가 있음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1월 한 달 동안 오피스 레노베이션 및 대대적인 청소 관계로 한 달간 주일 외에는 교회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불편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참고하시고 2월 2일부터 정상적으로 교회를 오픈하게 됩니다. 그런데 양해를 구할 것은 1월 한 달 동안 교회 공사 관계로 인터넷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아 온라인 실시간 유튜브 동영상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 죄송하고 예배 후에 녹화된 것을 편집해서 우리 단톡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모임이 오는 화요일 날 저녁 8시 줌으로 모임을 갖게 됩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고 우리 청년부 성경 공부는 매주일 저녁 7시에 줌으로 또 성경 공부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모임이 있기에 우리 청년부 참고해 주시고 예배 후에 교제를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노예 신년 할례식은 내일 10시 반부터 갖게 되는데 여전히 팬데믹 상황이라 줌으로 모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오미크론 확진이 아주 빠르게 전염되고 있는 상황이라 여러분 건강을 각자 유의하시고 그리고 감기가 유행하고 있기에 또 우리 성도들 가정에 또 감기로 통해서 자가격리차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 가정도 있는데 여러분 위에서 기도로서 섬겨주시고 속히 회복되고 치료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30편입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부분적으로 보려고 하다가 그래도 전체를 우리가 말씀을 선가하는 뜻에서 전체를 봉독하면 좋겠다 여겨 12절까지 본문이 깁니다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어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주신 비전이 감사가 넘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라. 이러한 비전을 갖고 1월 달에 들어와서 감사의 삶을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바탕으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감사 이것조차도 훈련되어져야 하기에, 감사조차도 우리가 배워야 되기에 배움의 의미에서 감사 노트를 적으면서 훈련되어지자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날마다 하루하루 생활을 마무리할 때에 하루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그 은혜를 되새기면서 감사 노트 적고 있었는지, 감사했는지,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아직까지 훈련되어지지 않아 하지 못한 성도들, 이것조차도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실천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감사하면서 점점 감사가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감사로 통하여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를 더 크게 증거하면서 주의 영광 크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전히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 무엇을 바탕으로 감사해야 할까? 오늘 주신 이 시편 30편을 바탕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번 찾아보고 여전히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설교 제목을 내가 주를 높이며 감사할 것은 이라고 제목을 정하게 되었는데, 오늘 본 말씀 이 시편 30편 1절 말씀 첫 시작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높일 것은,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내가 주를 높이며 감사할 것은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이면서 감사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읽은 시편 30편 책갈피표를 쫙 해주시고 성경을 펼쳐서 성경 본문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정말 주를 높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1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를
끌어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30편의 말씀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삶에 주께서 끌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감사했다는 거예요. 끌어냈다. 이것은요, 여러분 우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깊은 우물 아니면 깊은 웅덩이에 빠졌을 때에 스스로 어떻게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깊은 웅덩이에 빠졌을 때 누군가는 끌어내어 주어야지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바로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느 누가 끄집어내어 주지 않으면, 끌어내어 주지 않으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깊은 웅덩이에 빠진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시편의 말씀, 오늘 30편을 읽었는데요, 40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다는 거예요. 깊은 수렁에 빠졌다는 거예요. 수렁이라는 것 한편으로 늪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렁에 빠지게 되면, 이 늪에 빠지게 되면 스스로 헤어나오기 위해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점점 더 빠져드는 것이 수렁이에요. 스스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빠져나오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것이 늪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아래에서 하늘을 보면 한 점같이 보이는 그 깊은 웅덩이에 스스로 어떻게 헤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에 주의 이름을 높이 주께 감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지난날 우리 또한 우리 스스로 하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아무리 내가 헤쳐나오기 위하여 내가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내 스스로 그 무엇을 행하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내가 하려고 하면 점점 빠져드는 그와 같은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끌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와 같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40편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지만 주께서 건져주심으로 말미암아 반석 위에 견고히 세워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높이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호와 라파, 치료자 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기에 내 육체의 아픔이 있든 아니면 마음의 병이 있든 아니면 영적인 그런 아픔이 있든 이러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치료한 하나님께서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와 같이 강건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날 우리가 아픔이 있고 정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처 가운데 있었을 때 물론 우리가 병원에 갑니다. 의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또 약을 먹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을 바탕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어루만져 우리 주님께서 치료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강건케 되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치료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치료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코로나19 이 팬데믹 사태를 맞아요. 우리 또한 얼마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지,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 가운데 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치료자 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말씀과 같이 치료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오늘 이와 같이 은혜 베푸신 이 은혜를 바탕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며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울이라는 것은 죽은 자가 머무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생명에 단절되는 그런 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생명과의 이 단절입니다. 죽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죽은 자가 머무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내 영혼을 서울에서 다시 끌어내어 살려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살려주심에 있어서 심지어는 이 다윗의 삶을 보면 정말 하나님과의 단절, 생명에서 단절되는 그런 죽음의 위기를 경험한 바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행할 때에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지요. 심지어는 아들 압살롬이 이 구테타를 일으켜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왕궁을 다 저버리고 살기 위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러나 그와 같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다시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생명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에 그 은혜를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영혼이 죽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이 은혜를 바탕으로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본연의 삶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 시편 30편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끌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이 은혜가 분명하기에 4절 말씀에 보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오늘 끌어주고 치료해주고 또 살려준 이거는 다 지난날 과거형입니다.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봤을 때, 내 삶을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베푸신 게 감사해요. 그것을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주의 이름을 높이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날 이런 은혜 베푸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한 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다윗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 40년기를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광야를 기억하라. 너가 지난날 이 광야의 여정길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면서 광야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광야를 기억하라는 것은 지난날 힘들고 어렵고
목말라서 갈급해서 죽겠다 하면서 한숨 쉬고 하소연한 그 어렵고 힘든 점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광야를 기억하라는 것은 정말 광야의 여정길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전쟁의 위기에서도 승리토록 해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부모가 아이를 업고 가는 것 같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업고 여기까지 오게 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의미로 광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것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살려주신 은혜가 분명하기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요 믿음 삶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편 감사해야 할 것은 5절 말씀에 보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여기 이 말씀 보면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을 보면, 아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 우리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가 바른 길 가지 못하면, 자녀가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자녀가 행복하게 살지 못하면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책찍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가 자식들에게 잘하라고 행복하게 살도록 장래의 비전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잘못된 길이 있으면 다시 한번 책망하면서 바른 길로 인도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할 때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한결같이 매일 노여워하고 우리를 책찍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를 품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아래 하나님의 노염이 있다는 거예요. 우선 우리 눈앞에 먹구름이 있고 우리 고난 가운데 우리 힘든 가운데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런 노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은총 아래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의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 하반절에 저녁에는 울음이 깃든다. 이거는 저녁에는 고통이 있고 어두움은 힘듦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아침에 기쁨이 오리라. 반드시 소망이 넘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항상 소망이 넘치는 삶이요 기쁨이 넘치는 삶이요 다시 아침이 다가오므로 희망이 넘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앞에 어둠이 있는 그 어둠을 보고 우리 눈앞에 현실의 고난, 현실의 아픔, 코로나 바이러스로 통하여 팬데믹 상에서 이래서 어떻게 살까? 이렇게 어떻게 살까? 그러면서 우리가 한숨 쉬면서 스스로 우리가 힘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침에 샘을 주시고 아침에 기쁨을 주시고 아침에 희망을 주는 니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 삶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주의 이름을 높이며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성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한결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아침이 가까웠다는 사인임을 알고 어렵고 힘듦이 있고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아침에 밝음이 다가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복된 삶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한번 깨달아야 할 것은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와 같은 형통함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됐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잘 되고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좋은 관계로 뭔가 모르게 막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풍요로움이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 그대로 오늘 단어로 형통함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형통할 때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더욱더 고개 숙일 줄 아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형통함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다 되었다, 정말 뭔가 이루어졌다 할 때에 고개 숙이고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통함이 이루어졌을 때, 뭔가 이루어졌을 때, 뭔가 풍성함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오늘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누군데 나를 나타내게 되더라는 것이죠. 내가 누군데 그러면서 내가 열심을 다하여 오늘 이렇게 이루었는데 내 능력이, 내 힘이, 내 지식이 어떠한가 그러면서 자기를 나타내다 보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으로 이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워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산같이 높게 굳게 하나님께서 세워줬는데 어느 순간 내가 누군데 나를 나타내고 자신도 모르게 교만하게 내 힘으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다 보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다. 주의 얼굴을 가리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실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세워지고 그리고 풍요로움을 누렸는데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교만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여기까지 왔어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것 당연하지만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내가 누군데
나를 나타냄이 있다면,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걸 착각하고 내 능력이 어떤데, 내 지식이 어떤데, 내가 누군데 하면서 자신을 나타내고자 한 그런 잘못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말씀을 바탕으로 다시 돌아서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림으로 근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여기까지 오면 뭔가 좀 무거움이 있는데, 이어서 8절 이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여전히 우리 하나님 최고야, 여전히 우리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그러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은, 한편으로 내가 내 자신도 모르게 교만함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연약함으로 통하여 내가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한편 내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깨달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분명하기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겸손한 자가, 어떠한 자가 겸손한 자입니까? 순전히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자가 참 겸손한 자임을 믿습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면서 순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자 하나님 부르짖는 그 모습이 겸손한 성도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자를 존귀케 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근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말씀을 의지하여 8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응답으로 슬픔이 변하여 춤을 추게 하고 베옷을 벗겨 기쁨의 띠를 띄우면서 기쁨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이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함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함을 누리도록 은혜 베풀으셨는데, 그 권세함의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로 부르면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요, 이 은혜가 분명하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고, 배옷, 이것은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슬픔이요 눈물이요 죽음을 벗겨 기쁨의 띠를 띄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이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30편을 통하여 주의 이름을 높이며 감사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끌어주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지만 그의 은총이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기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그러므로 날마다 아침마다 샘을 공급해 주시고 날마다
아침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고 새롭게 출발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고 근심 걱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바 아버지를 향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순전히 들으시고 슬픔이 변하여 춤을 추도록 벼슬 벗겨 기쁨의 띠로 하나님을 찬송토록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주의 이름을 높이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한결같이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길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한 것 같이 오늘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겨볼 때에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음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이 날마다 샘을 공급해 주시고 날마다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바 아버지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로 응답해 주신 은혜가 분명하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게 여전히 감사와 찬송을 통하여 영원토록 찬송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다짐하오니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고 주 은혜 가운데 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45장 부르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영원히 주를 찬양. 우리 다 일어나서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로 어떤 상황 속에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겠다고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 평생 동안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날마다 이와 같이 샘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룬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을 간섭해 주신 은혜가 분명하기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신 은혜가 분명하기에 하나님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 같이 한번 결단 기도한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더 깨닫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더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삶을 끌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살리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며 여전히 하나님의 은총이 평생도록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삶을 이진에 인다여 저녁에 울음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두움이 가득 찬다 할지라도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아침에 기쁨이 넘치도록 샘을 공급하시고 함께 하신 은혜가 얼마나 아버지 소망 가운데 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 우리 삶을 다스려줘.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들어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분명하기에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며 믿음으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며 아버지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선한 뜻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 없음을 믿고 오늘도 이와 같이 아버지 믿음의 고백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하며 나가게 하사 내 삶을 간섭하여 주의 가대로 더욱더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가 충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와 같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아멘. 주여 은혜 베풀어서 아멘. 주여 은혜 베풀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의지하여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높이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겠다고 결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 허락하시고 선한 뜻으로 인도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며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 하나님 하셨음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더욱더 고백하며 삶을 통하여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에 오늘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섬기며 헌신하는 우리 사는 성도들의 삶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만 바라보며 주께 소망을 두고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영광 드러내며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기를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에와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